예,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사원제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레위 여자가 A 남자와 결혼해서 모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결혼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레위 남자, 그러니까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나온 게 모세죠. 이게 무슨 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레위인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는 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세라 했는데 레위는 쓰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군인의 숫자에 레위 족속은 제외가 됩니다. 늦지 마라. 싸우지 말고 이 지파는 오직 예배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버립니다. 숫자에서.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은 나가지 않고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이제 관리하고 성막을 책임지는 일 했어요. 이게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전적으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제 예배에 집중했어요. 예배. 또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방해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12지파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이걸 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라 이렇게 했어요. 진노를 막아라. 하나님과 비틀으면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걸 막도록 해.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가 그걸 하도록 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처음 난 것은 구별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첫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구별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 보면 레위는 12지파에서 레위는 구별해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구별시켜라. 그러면서 이 지파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초태생. 그럼 이게 어떤 원리냐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하나님 것이 된 거죠. 하나님 것. 초태생. 그래서 이제 약간 원리로 말하면 약간 11조 같은 개념이 있어요. 12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께 떼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시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왕이든 종이든
심지어 짐승까지도 초태성 다 죽었어요.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다 죽을 때 안 죽은 이 장자는 뭐냐?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시켜버렸어요. 그 초태성은 이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딱 이제 성경 이렇게 말씀하면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한 집을 떼어서 이건 하나님 것 이렇게 정한. 이 지파는 일하지 말고 오직 예배를 하고 이걸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했어. 다른 지파 이스라엘 11지파 다른 지파를 위해서 이들은 속죄를 했습니다. 속죄. 그들이 속죄를 중간에서 하면서 재앙을 막고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역할 분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할 분담. 민수기 18장 21절 33절 보게 되면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 주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레위 것을 갖다가 11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쪼개서. 이건 땅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 왜 예배 집중해도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11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10분의 1을 내라. 10분을 내라. 10분을 내서 그것을 레위 지파에 주어라. 그럼 이들이 이걸 먹고 살면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제 예배를 책임졌어요. 항상. 예배와 영적인 것을 아주 책임져야 되고 11지파는 대신에 레위 지파의 육신의 것을 책임졌어요. 역할 분담이 이렇게 다. 이건 더 낫고가 아니고 하나님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안 하면 또 망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도록 해서 철저히 하고 11지파 중을 11조 먹고서 이제 살았죠. 여기서 11조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11조 여기서 나왔죠. 이제 11조는 이제 이것은 레위 것이니까 마땅히 이제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는 그걸 먹고서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11조를 안 하면 레위 지파 굶어 죽어버려. 그럼 예배가 없어져 버려. 가처망해 버려. 이 11조 원리입니다. 말라기에서 보니까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했어요.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면 왜 너희 내 걸 도둑질했냐 하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도둑질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가 내 것이다. 왜 도둑질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갖고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11조 하니까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참 사람 밀어내서 이제 11조 하면 이게 죽어버려. 그럼 예배 없어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사는데 밀접한 게 있어요. 아주 밀접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 그 관계에 있어요. 이게. 11조가 되면 영이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데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11조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11조를 해야지 교회가 유지되거든요. 목회자가 유지되고 그걸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11조 안 하면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망해요. 11조 안 해 거기는. 잘 살거든요. 11조 안 해. 죄송합니다. 뱉어도 죽으면서 안 해. 망할 인간들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무지하니까. 집에 쳐넣는 거 하는데 11조 안 해. 그 얼마나 미련하냐 말이에요. 인간이. 참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죠. 백석은 부자인데 교회는 가난해. 이게 다 망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라. 왜 교회가 텅텅 비게 하느냐.
하면 다 망한다 너희들. 이게 이만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11조는 단순한 게 아니고 이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계약 관계가 있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레이즈파란 말이 그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오늘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납니다. 모세의 영적인 배경이죠. 이제 모세가 어떤 배경으로 태어났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중요성이죠. 결혼은 참 중요한 거죠. 그 원리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3장의 남자, 불신자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남자와 창세기 3장 여자가 결혼했다. 자, 그 영적 배경은 심각하거든요. 물론 사람이 결혼하지만 영적 불육이 되면 창세 3장과 하나님 없는 사람끼리 결혼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단 말이 뭐냐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우상적 배경이 있어요. 제사, 고사 뭐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숭배 배경 속에서 있는 남녀가 같은 똑같은 조건을 결혼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끼리 특히 우상 숭배하는 결혼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영적 배경이 그래요. 완전히 더블 사탄이라. 사탄 충만, 우상 충만이라. 가끔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무당 자녀와 무당 자녀 결혼을 하더라고요. 수석에 무당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 그건요 볼 것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는 후손들은 어떤 후손이겠냐. 그게 영적 보면 성경에 뭐냐.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들. 가인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인, 에서 하나님 거역했던 뿌리가 일로 나가는데 가인 같은, 에서 같은. 그래서 이제 이런 가문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사탄 썸이시라고 흑암으로 꽉 찬 사람들이죠. 악령으로 꽉 찬 그런 배경의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런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런 집안들이 세상에 재앙을 몰고 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다 이런 집안이에요. 무속인 집안들, 이 종갓집 사람들, 이런 우상이 심한 집안들의 사고가 많아요. 왜? 사탄이 강한 역사니까. 사탄이 뭐냐? 살인자거든요. 거짓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배경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그 범죄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막 교회 요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불신임에 어마어마한 죄가 일어나거든요. 범죄 여기서 막 살인, 사건, 자살 이게 다 하나님 없는 귀신병에서 막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 정신병이 일어나고 여기서. 그 이런 배경에서 일어나는 테러, 하나님 안 믿는 국가들이 테러 일으키고 다 이게 전쟁, 이게 다 여기서 오는 사건들이거든요. 온 땅을 타락시키는 타락 문화, 마약, 범죄, 술, 방탕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배경에 나타나는 후손들이 완전 흑암 잡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가문의 배경 후손들은 뭐냐? 고통이 아니에요. 완전 고통이 가중됩니다. 온갖 고통과 상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못 견뎌서 사고치고 일내고 막 터져나가는 거죠. 이게. 왜? 귀신 잡혔으니까 통제되겠습니까? 막 내 마음 통제도 안 돼. 막 또 악령 역사니까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배경에 오면은 결국 일생 동안 사탄 신부를 말하다가 멸망길로 가죠. 참 이게 그래서 우리 결혼이 참 중요해요. 배경을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의 사람과 창세기 3장 15절 결혼, 우리가 불신자하고 결혼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중에 있냐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대충 하고 뭐 그냥 교회 들락달락 하고 정말 오직 복음 아니고 대충 하면서 뭔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세상에 발 거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결혼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난 사람은 그 체질이 교회 왔지만 약간 세상적인 체질이 좋아. 세상 것이 좋아. 그 끌려서 간 결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면 굉장히 좋아 결혼하지만 나중에 후유증 큽니다. 이건. 반드시 후유증 커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은 뭐 보통 좋아하니까 결혼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이 세상적인 쪽에서 만 육적으로 기울여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런 결혼은 거의 육적인 결혼이에요. 말이 구애했지만 그 영은 거의 육적인 상태에서 만나서 하기 좋아서 했기 때문에 육적 상태라. 이런 결혼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믿는 자가 불신자에 따라가 버려요. 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다 전도한다. 말 거짓말이에요. 전달만 먹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끌려가 이쪽으로 끌려가. 그래서 시지부지 거의 믿음 떠난 게 맞습니다. 그게 많아요. 그거. 왜냐하면 본인도 복음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가재마니까 안 가고 한도 빠지다 보면 빠지게 되고 그냥 교회 떠나버려. 또 설령 전도에도 이거 끌고 올라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랜 동안 피눈물 기도하고 아픔을 겪고 가야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리겠죠. 그 사랑은 잠깐이에요. 그때 보았던 고통과 상처 이게 부딪히면 심하겠죠. 알고 가야 됩니다. 아, 우리 사랑해서 한다. 예, 하겠지만 나중에 결혼은 다른 얘기겠네요. 뭐지? 결혼은 뭐지요? 사랑은 뭐라고 그럼 뭐라고 하던데 사랑은 뭐 결혼은 뭐라고 하던데 결혼은 현실이고 뭐 사랑은 뭐좀 하는데 결혼하면 눈곱을 딱 벗겨지면서 사실을 보면서 이제 딱 덮여가 안 들려 아무것도. 결혼 딱 하면 문이 턴턱 뜨이면서 답니까? 이게 그 인간인가? 이게 꿈인가 등신가? 이제 진짜 보이는 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통 시작되죠.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들 그러지 난 절대 엄마처럼 한 살, 아빠처럼 한 살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따라갑니다. 대물림 못 끊습니다. 그거. 복음만이 끊습니다.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끊어진다니까. 또 간다니까. 희한하죠 이게. 그 길 또 간다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오직 복음 결론 내고 정말 이걸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혼 상대들을 만납니다. 이건 다릅니다. 또 이건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배우자를 만나면 대부분의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그게 달라요. 이 불신자인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금방 회복이 돼버려요. 따라와. 왜냐하면 상태라. 사람이 자기의 영적 상태대로 만납니다. 자, 이 강조가 뭐냐면 그렇게 끼리끼리 만난다니까요. 아무리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상태대로 만납니다. 여러분 주위 만나는 사람 내 상태라니까 그게. 잘 보세요. 내 주위 만나는 사람 상태라니까 그게. 그게 내 상태라니까. 그걸 좋아하기 왜 내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하나님이 예비된 자예요. 그래서 쉽게 보고 압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만남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이렇게 하고서 결혼하는 것과 대충 결혼하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모세는 다르지요. 모세는 창세기 15절 남자와 창세기 30절 완전 복음의 사람께 만났잖아요. 레위 남자, 레위 남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 언약의 사람과
완전 복음 플러스 복음이 만난 거예요. 레이 남자가 그 말입니다. 지금 단순하지만 그건 그 뜻이 있어요. 레이 남자를 만났단 말은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레이란 말이 뭐냐면 완전 예배하는 가정, 쉽게 목회자 같은 가정인데 이런 완전 예배 충만한 이런 말씀 충만한 이런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집안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쉽게 말하면 태중에서부터 더 먼저 말하면 이미 결혼 전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이야.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완전 달라요.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 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흑암을 꺾고 재앙만은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갈 수 있는 그게 확 준비된 거죠. 어릴 때부터. 이게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런 부분으로 자꾸 배경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배경 바꿔주고 흐름 바꿨어.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는 또 다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첫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 나이 많으니까 늙은 종 불렀어요. 종한테 하는 말이 우리 아들에서 절대로 가나안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절대로 안 돼. 가나안 딸 이방인이라 하지 마라. 내 고향 가서 데리고 와라. 이게 창세기 24장에 나와 철저히 부탁하잖아요.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쓴다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총리. 그럼 다음 때 끊어져 버렸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성경에 나오더라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구나.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왕이 하나 사람 지명해서 붙여버렸어. 이 사람 결혼해라. 뭐 요셉 뭐 이게 그렇잖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총리 됐으니까 왕이 너무 기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창세기 41장 45절 보면 요셉과 결혼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보니까 당연히 애굽 갔으니까 애굽 사람 결혼하겠지 이제 언약 없으니까. 그 특별히 누구냐면 애굽 나라의 제사장이라. 애굽 땅에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완전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라 했어요. 그래서 완전 우상숭배 앞잡이 그 보디베라와 그 제사장이니까 상당히 신임 있죠. 자기는 그러나 우상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 딸 아스낫과 결혼하죠. 그 결혼을 자식을 하는데 전혀 언약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바쁘니까 총리니까 늘 돌아다니고 그 어머니가 우상숭배하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함이죠. 총리병에서 복음이 탁 끊어져 다음에 그냥 노예로 떨어지는 여기서 왔거든요. 여기. 이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완전 우상의 사람과 결혼하면서 요새 다음 때는 언약이 싹 끊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모세는 오늘 모세가 이제 이런 부모님 밑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 뭐 모세는 한번에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 그 기록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하는데 그 뿌리가 어머니한테 왔거든요. 어머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책이 없어요. 그다음 책이 없으니까 종이가 없어. 그렇게 구전을 해요. 항상 말로. 그 구전 전하는데 그걸 다 요괴別전한 거예요. 계속 내렸던 구전을 갖다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무성이 뛰어나요. 하도 그걸 이게 들어서 전해야 되니까. 왜 그 당시면 종이가 없으니까 못 적지. 들은 걸 그대로 암무성이 또 전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못해 전화가 계속 전 먹으면서 계속. 그러니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왔던 그 역사가 계속 전하니까 그냥 모세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기록한 것이 뭐 창세기 딱 중요 다 모세 기록했잖아요. 그것이 뿌리가 여기서 온 거죠. 어머니한테 놓은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어릴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은 우상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 없거든요. 완전 우상 덩어리인데 그 어릴 때 들은 것이 계속 성령 역사니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레위 남자, 레위자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결혼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 기도지면 세상적인 사람 만납니다. 왜?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복음 쪽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 그렇게 가야지 만남도 바뀌죠. 자,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갈까? 문 닫고 밑자리 뗄까? 왜 가정들이 자꾸 무너질까? 자, 결국 뭐 같은 얘기지만은 결국 이제 복음인데 복음 중심을 상실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복음 중심이 아니고 그냥 복음 말은 복음 중심 잘 안다 이게. 예, 너무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이 묻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사탄은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절로 마귀는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중심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히 나 중심 하나님 딱 빼버리고 그리고 역시 돈 성공 아주 이쪽으로 이걸 갖다가 완전히 세계화 시켜놨어요. 온 세상이 다 이겁니다. 다. 왜 공부하느냐? 내가 돈 벌어 성공해야지. 왜 교회 나와? 비슷해요. 이것이 세계화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자칫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자꾸 뭐 다른 거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돼버리면 큰일 나. 나중에 문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돈만 된다면 다 올라가다. 이게 이제 속임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많이 말하는데 복음은 핑계라. 중심은 다른 데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그 복음은 핑계예요. 복음 말고 뭔가 다른 동기들이 다 있어. 이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 복음 말하면서 딱 이렇게 하거든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돈 벌어 성금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속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진짜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 있어요. 또 복음 알아도 또 나중심 뭐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게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복음은 엄청나게 역사 안 일어나. 왜냐하면 다른 데 중심이. 그래서 중심이 바라야 되는데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안 깨달아져요. 신기하죠. 그렇게 들어도 안 깨달아져. 왜냐 다른 중심이 있어. 그게 참고하지 역시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또 적용도 안 돼. 말씀 들어도 그때뿐이고 또 역시 내 생각도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다 사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데 성도는 왜 말씀을 참고만 하니까. 아, 저거 맞다고 딱 적용 안 하고 그냥 참고만 해. 그 삶은 내 방대로 또 살아가. 이야, 이게요 무서운 습관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걸 깨닫고 바꿨어요. 아, 다행이죠. 바꾸면서 회복되더라고요. 야, 너무 간단하더라고. 아, 이건데 세상만 한 끗 차이라면 이상한 세상 말이고, 하여튼 뭐 조금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요. 진짜 중심 맞나? 자꾸 제가 왜 명성 캐릭터 강조합니까? 그건요 캐릭터 아니에요. 중심치유입니다. 그거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다른 데 있잖아 지금이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다른 데 있다니까. 그게 자꾸 치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시간표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니까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못 넘어가 계속. 이만큼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계속 복음 들으니까 오직 복음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아니야. 조금 내가 손해만 보면 아니야. 이게요 말이 복음이 아니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적응해야 돼요. 문제 생기고 하면 딴 사람들 이렇게 왁 되고 이게 중심이 다른 데 있거든. 복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역사 아니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빨리 치유받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세우려면 다 하잖아. 이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데 그 중심 치유. 그게 자꾸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관리자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기도의 질문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자꾸 보겠어요. 나는 관리자입니다. 어떻게 할까 자꾸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싹 바뀝니다. 신기합니다. 이거 질문 하나 하면 여러분 이상해진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대로 가요. 또 계속 기도도 생각대로 말씀 기도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꾸 어떤 질문 안 하나요? 왜? 무서워. 왜 하나 뭐 하랄까 봐. 그 무서워서 안 해. 그거요 얼마나 나를 속인지 몰라요. 어린애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하나님 막 주려고 하는데 애가 머리 굴려 촉촉촉 아니 이게 웃기는 거 이게 알고 보면 진짜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 아니다.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100% 신뢰합니다. 끝. 주님 뜻이라면 무조건 합니다. 아 그때부터 살더라고. 이야, 너 그때부터 대박이었어요. 그전은 내가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 죄송하지만 생고생만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죄송하지만 금식 10몇 년 했지 막 했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좀 억울하지.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안 했거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했거든. 그냥 내 의지시켜만 내 금식 한다 뭐 한다 막 다 했지. 정말 주님 앞에서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더라고. 왜냐하면 싹 없어. 하나 기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깨닫고 나서 아차 싶어서 바꿨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늘 질문 하나님 못하게 늘. 그러니까요 신기한 게 뭐냐면 작은 것 하나 기억을 하셔요. 아 신기하네 이거.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거구나 이거. 그 제가 목회하면 가르치게 성도들 왜냐하면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첫째 막 다 없애버리거든요. 뭐 사람 앞에 대충 막 하니까 이게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중심에서 복음 받는데 중심에서 자꾸 이거 그러죠. 이게 하나님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분인데 이 주님이 밀려가니까 하나님한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순위만 되면 하나님이 자꾸 2순위 3 밀려가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 이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는구나.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 좀 점검을 해봐라.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왜냐면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달라졌죠. 왜냐하면 하나님 해야 되니까 뭐 사람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람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서는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요 좀 사람 당당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니까 뭐 사람이 없죠. 그건 두 번째지. 뭐 누가 보든 그건 하나님 했으니까. 근데 이거 안 하니까 내가 당당하지 않는다. 뭔가 찝찝하고 안개 속이라. 그래서 마지막 유광수 목사님이 뭐냐면 중심치유가 마지막 치유라고 했어요. 마지막 치유. 몸 장애보다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다 장애인이 낫다 쳐요. 얼마나 안 되면 장애인이 낫다. 그때 나온 게 뭡니까? 그게 복음 캐릭터가 나왔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거. 특히 목회자에 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부역자 주는 메시지인데 이것만 바꿔라. 진짜 목회자가 참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이거 바꿔라. 안 바꾸면 안 된다. 그 마지막 치유돼요. 마지막. 그래서 이 마지막 치유라는 것이 교회에서 나온 게 항상 역시 복음 아니고 복음만 답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할 때 복음이 유익한 늘 질문 좀 해봐라. 막 하지 말고 막 떠들려고 정말 복음이 유익하냐. 두 번째는 당연히 필요가 없던 교회가 유익하냐. 이걸 자꾸 질문해봐라. 세 번째는 목회자 중심이지만 앞선 주의종입니다. 앞선 주의종 중심이라는 게 교회니까 목사님 하지만 전체 흐름 속에 있어.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앞에 또 총회장 목사님이죠. 있잖아요. 그분들. 그걸 생각해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양보를 해라. 왜 양보하냐? 그건 아니야. 복음이 기스날까 봐. 와, 교회가 싸워보세요. 얼마나 복음 기스나겠어요. 욕먹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 때문에 죄종 마음 상할까 봐 양보해 할 수만 있어. 다투지 말고. 이 말이 항상 전체를 봐라. 이렇게 이제 나온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봐라. 정확하다 했어요. 이게 제자 본능이다. 참제자는 이렇게 한다. 아니면 뒤틀리면 흔들린다. 다. 이건 마지막 말씀했어요. 오래전의 말씀이죠. 그런데 잡아서 그때 이건데. 그래서 제 마음에 품고 있던 걸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시작하면서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전 증인이니까 이 부분이구나. 저는 이 부분을 예언께 좀 적용했습니다. 부목사 잘 모르잖아. 적용하니까 좀 바르게 돼요. 근데 실수가 바로 수정돼. 딱 보면 이거 아니면 아니야. 찾아보니까. 내 바르게 했는데 뭔가 중심 안 맞아. 알아요. 제가 느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제 예원께 좀 식구인데 많이 갔거든요. 뭐가 복잡한 너출을 보냈어. 김목사 가봐. 정원님부터 그래. 가봐. 가서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해요. 가 놀아요. 뭐 이거 놀아요. 이렇게 근데 1년 되면 싹 바뀌어요. 바뀌더라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런 역할을 좀 해왔어요.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성령 인도구나. 이게 그렇구나. 이거 안 되면 뭔가 보세요. 이거 안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갈등 옵니다. 뭔가 빗나가 버렸어요. 성령께서 갈등을 줍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결국 나죠. 그래서 여기서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나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옛사람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치유받으면 성령이 더 쉬워집니다. 이게. 그러면 쉬워져 진짜 이게요. 어떤 생각만 해도 응답하셔요. 왜냐하면 한 수준 되니까 이거 안 되면 계속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치유라 해서 마지막 갈등 치유다. 이게 성령이 도봤는데 걸림돌을 제거시켜라. 그러면 이게 거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했어요. 치유 중에 마지막 치유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치유가 지금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 새신자는 이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는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야. 그냥 보험 듣고 좋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자라가 먼저가 부딪힙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이걸 점검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씁니다. 중직자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방해되죠. 도리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익은.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놔야 돼요. 그럼 렘넌트 렘넌트가 렘넌트 중직자 나온다니까 진짜. 그래서 30대 중직자 많이 나오고 장로들 나오고 우리 교회 단체에서. 왜냐하면 딱 되니까 뭐. 그냥 목사 말하면 끝나 그냥 딱 통하니까.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코람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미 다른 걸 살아왔기 때문에 금방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뭐냐면 지속해요. 지속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속. 어떻게? 개인이 누구 말고 개인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매일. 그러다 보면 우리 중심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체로 안 됩니다. 개인입니다. 각자 하나 앞에 서서 하나님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한다. 그러면요 속입니다. 나를 또 포장해야 돼. 그럼 무서워요. 포장을 못합니까? 속고 있는 거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안 되냐? 보험까지 가지고 바로 중심에서 지금 뭐가 빗나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 보게 되면은 오늘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 결혼했단 말이 뭐냐면 이 후대는 완전 예배하는 가정들이 부모가 어릴 때 예배했던 집안들이라 예배 충만이죠. 예배 충만. 지금은 예배 체질이죠. 예배 체질. 우리 후대들 예배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체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자꾸 이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문제가 또 그게. 그리고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과 복음이 만난 거죠. 말 그대로 완전 복음 체질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믿음인 걸 잘 몰라요. 크면서 진짜 속이 나옵니다. 진짜 보고 안 들어가면 빗나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예배 피합니다. 싫어한다니까 서서히. 왜냐하면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 헛들였단 말이에요. 뭔가 진짜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그 대충대충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 안 심어지면 이렇게 되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완전 응답과 응답이 만나면 사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마귀 머리 깽피면 하잖아요. 이거요. 창세 3장 15는 대단한 말이거든요. 이건 뭐 완전 사탄을 박살내버렸잖아요. 그 같이 만났다면 완전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체질이죠. 이게 같으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체질이라 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입니다. 완전 기도하고 기도함. 모든 문제를 기도를 바꾸시 바랍니다. 체질 바꾸는 기도를 완전 바꿔야 돼. 안 하면요 보세요. 기도 체질 하냐면 특징이 뭐냐? 염려 체질. 늘 염려합니다. 염려 곱하기 염려. 만약에 부부가 같이 염려한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같이 염려 못합니까? 완전 집안에 불씨랑 충만합니다. 이게 막. 여러분 집에 사는 얘기가 그게 진짜 여러분 모습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우리 모습 아니거든요. 포럼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왜? 사람 앞에 하니까. 그러나 진짜 부부끼리 있을 때 그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불신앙 염려 이살배선 다 이렇게 세월 다 가버려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틈을 없애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개인 집중입니다. 해야 돼 집중이에요. 각자 해야 되면 각자 해야 돼요. 부부 다릅니다. 부부 다른 거예요. 각자 하는 겁니다. 달라요. 각자 하는 거예요. 또 사람 늘 사람 얘기만 해. 이러면 완전 인본주의 충만합니다. 막 할머니 사람들 막 하나님 말씀가 늘 사람 얘기 교회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누구 어떻고 저렇고
사람들 그 말씀 없어. 그게 상태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급하거든요. 2, 3, 7, 5천 정도 텅텅 배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강조하는 우리까지 그랬다. 정말 소망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란 말은 이만큼 완전 예배질, 복음질, 기도질 완전 그 후대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세계를 딱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로 이렇게 복음 자체를 좀 효박을 주면 축원합니다. 애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말을 다 듣습니다. 행동 듣습니다. 다 듣고 있다니까. 그게 다 전달돼 버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는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부모 애들 봅니다. 아, 우리 아빠 배냈구나 진짜. 엄마 배냈구나. 영향 가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연약한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면 사과하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사과하고 말하면 돼요. 금방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제 여러분 후대 이런 배경 여러분 후대들이 여기서 또 안 되면 손주들이 이 배경에 나와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 쓰임받게 주님 축원합니다. 안 되면 다음 세대를 해야 돼요. 우리 안 되면 다음 세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명성교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